프로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기라고 해서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두어 보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승부를 넘어서서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프로기사들은 1단부터 9단까지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입신이라고 말하고, 1단은 겨우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해서 수졸이라고 칭한다고 그래요. 역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섬긴 일의 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되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므로 삶의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단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만 된다.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도모해야만 돼요. 이 시간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 부지런히 우리의 영적 옷을 빨자, 우리의 세마포 옷을 부지런히 빨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원리에 충실해야만 됩니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완성을, 구속의 완성을 설계하시고 그 방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꾸어 가진 않아요. 그러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유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무시한다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우린 보통 내일 하지, 다음 기회 하지라고 미루거나 연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내일은 결코 올 수가 없어요. 내일은 항상 오늘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때가 가깝다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내일도 오늘같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노동 원리에 우리가 충실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만 돼요. 오늘 무엇을 할까를 말입니다.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영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각자에게 나누어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상대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잘한 사람, 최고로 잘한 사람 1등이나 2등이나 3등에게만 상을 주는 그런 문화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다 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1000명이라도 모두 각각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지불한다고 그래요. 삼성 같은 곳은 연말에 많은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사원들은 아마 신나게 될 겁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런 신나는 세상이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일생을 점검하시고 각각 수고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은 세상에서 지불하는 수백 프로의 보너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은 아주 공정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끔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직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고로 성도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양적 크기로 헌신을 제단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도 중요하지만은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연보를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2렙돈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이태리 돈으로 하면은 유로 돈으로 하면은 한 20-30 센티시모가 되는 그런 적은 돈입니다. 그 적은 돈을 연보에 넣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유한 정황에 드렸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절대적 평가입니다. 주님의 절대적 가치, 그것은 양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헌신할 때 자기 스스로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 나의 한 일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을 이겨야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서도 이런 유혹 때문에 한 일을 다 까먹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할 때마다 올라오는 정력적인 욕망을 우리는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으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보상이 참으로 값어치 있는 절대적 보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보상은 결코 쇠하지 않은 찬란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원리에 우리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전후좌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다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은 세마포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세마포옷을 못 입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뱅이를 입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스톨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겉에 입는 긴 옷, 제가 입은 이런 옷들을 의미합니다. 법관들도 이런 비슷한 옷을 입더라고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좀 개혁을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적어도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만이라도 좀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겉옷을 입는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그 겉옷은 신분을 표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을 이 겉옷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보통 때는 일반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만은 판결에 임할 때는 자기가 판사라고 하는 의미로 긴 법복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요. 역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수동적으로 입혀주신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했을 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고 한 바 그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는 더럽혀질 수 있는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연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의 표징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표징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송사를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판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부분을 혼란하게 하고 유혹할 때라도 우리는 굳게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단들은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머리띠 밀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이상한 거 있고 그거 다 쓸데없는 유혹이에요. 더럽혀진 세마포 옷을 우리는 부지런히 빨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세마포 옷을 더럽혀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말, 그 원문에서 보니까 이 풀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 빠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빠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날 입은 옷을 세탁해야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허리 수건을 뚫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먼저 수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겠다 갔더니 베드로는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만 될 텐데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습니까?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을 때 주님은 아주 매우 두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양 베드로가 깜짝 놀라 기겁을해서 아이고 그렇다면은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좀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온 몸이 깨끗한 자에게는 목욕이 필요 없다.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덧입은 심령들이지만은 우리가 입은 세마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더러움은 치명적인 더러움은 아니지만은 옷에 때가 묻는 세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더러움을 우리는 덧입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소소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기인 줄 알고 무심코 넘어갔다가 그리고 그냥 감기약만 먹었다가 치명적인 병이 되어지는 것을 종종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가 그것이 치명적인 암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죄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사택에 순간온수위가 있는데 그거 지난 9월 달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부터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엔 물이 시원스럽게 나와가지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추워지면서부터 물만 틀면 그냥 쫄쫄쫄쫄 나오고 물도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샤워도 하지 못하고 이게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사람은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이태리가 항상 그래. 이거 이태리 기계도 현찮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를 다뤄준 사람 전화해도 안 받고 날이 추워서 그런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계를 판 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와서 오자마자 이 사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 끝에 달려있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것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돗물이 안 나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 그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틀은 그냥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식이라고 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거 간다는 건데. 그래서 화장실도 그렇게 이렇게 빼니까 그냥 폭포수처럼 나오고 뜨거운 물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그 간단한 걸 모르고 기술자를 불러서 자기도 기술자를 해놓고 아주 좀 머쓱한 것 같아요.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거 그래도 이 사람은 무조건 코라면 한 50유로 줘야 되잖아요, 일당을. 그래서 이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언제 샀느냐? 우리 4개월 전에 샀다 그랬더니 그걸 영수를 갖다 줬더니 그럼 2년 동안 개런티가 되니까 돈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커피값 10유로 커피 좀 먹으라고 주어서 보냈습니다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수도꼭지에 닿는 수돗물을 정화해 준 작은 꼭지, 그것 때문에 수돗물에 섞여 나온 녹이라든지 찌꺼기들을 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돗물이 잘 안 나면 무슨 그걸 틀어서 그걸 다 헹궈내면 금방 잘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오랫동안 청소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수돗물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짓는 작은 죄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입은 영적 세마포가 점진적으로 더러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예?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인 수도꼭지 끝에 달린 작은 꼭지를 빼니까 수돗물이 칼칼 나오는데, 예? 그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한 작은 수도꼭지를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수도꼭지까지는 강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막혀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실태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사소한 죄들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한번 정말 멋있게 한번 웃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웃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그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 기억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스마폿이 더러워졌구나. 나의 스마폿이 더러워졌구나. 빨리 빨라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이라고 미움이 일어나면은 어딘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그 수도꼭지에 이렇게 소피스로 빼는 것처럼 그걸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언제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도록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에 미혹당해서 그때부터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 찾으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옷이 더러워질 때 빨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티가 묻으면 금방 물에 헹구면 되잖아요. 그러나 때가 찌들게 되면은 잘 안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찌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홈리스트들 말이에요. 막 옷 입고 자고 막 서울역 그런 사람들 뭐 반짝반짝하잖아요. 막 하도 세탁을 하지 않아서 그런 옷은 금방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타성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자유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 한인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이웃을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아직도 성화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잡히기 전날 밤에 이런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됨을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야말로 주님께서 입히신 스마폿을 빠는 행위와 방불한 사건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스마폿을 우리는 매일매일 빨아야만 합니다. 잠자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 마음을 갖진 않았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진 않았나, 웃어주지 못했나. 주는 교회, 우리 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이웃에게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응? 여러분, 교회에서 이웃을 만날 때 정말로 여러분 거울에서 연습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신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이 로마에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덧입어서 항상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참으로 존중하는 마음, 이웃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들,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의 편린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길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 끝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고 자신의 수하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혀진 스마폿을 우리가 깨끗한 스마폿 옷으로 간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며 행하는 작은 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팔을 씻도록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선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마니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